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방선거하면요. 지방선거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국가에서 뭐 이렇게 AI, 반도체, 방산, 뭐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 아이들의 급식이 어떻게 바뀔지, 또 뭐 도로가 어떻게 바뀔지, 뭐 복지가 어떻게 될지 지방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참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제가 예를 들어서 광양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면 광양시는 슬로건이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광양시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에버랜드와 같은 놀이동산을 만들겠습니다. 저 뽑아 주시겠습니까? 또 이게 또 출퇴근 시간을 보면요. 교통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광양 지역에 제가 지하철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럼 딱 이 말을 딱 듣고 나면 말로는 아, 저 사람 진짜 뽑아줘야겠다. 근데 실제 내막을 좀 보면 저 얼마나 실행 여부가 있을까?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 저 사람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그 국민의 세금을 국민들에게 또 어떻게 돌려보내 주실 건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을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나? 근데 이런 기점으로 사람을 뽑을 건데요. 저희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항존직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항존직 선거 교회에서 치르는 교회 일꾼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밥을 잘 사주는 사람, 뭐 주변 사람에게 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좀 다른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존직 선거를 좀 준비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22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의 한 명의 결혼이 생기게 되면서 한 명을 새롭게 뽑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새로 뽑는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자리일까요? 근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부활절하면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만 기억하지만 사실 부활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만큼 중요한 것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제자를 뽑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자를 전달할 사람, 지금 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점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뽑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다고 할 때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 경력, 뭐 경제적 여유, 도덕적인 유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저런 것들만 있다. 그럼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의 기준은 교회 안에서의 선출한다고 하는 이런 기준은 저 사람이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가? 정말 그분이 기도를 정말 전심으로 하는가?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뽑는 기준은 이런 기준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구원자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다. 이것이 첫 번째 기준으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뽑는 두 번째 기준이 등장하는데 우리 21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두 번째 기준이 등장하는데요. 21절 상반절은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목격했던 사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천의 순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이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부활하는 그 마지막 사역까지 그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사역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제자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뽑는 두 가지 기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구원자를 잘 전달할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이 했던 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지금 말씀해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좀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상존지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해도 사람이 뽑힐까요? 뽑히지 않을까요? 뽑히기는 뽑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이게 준비하면요, 기도한 그런 선거 과정에는요,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당신 때문에 떨어졌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교회들마다 선거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내가 교회를 떠난다, 내가 교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시면 금식도 좀 하시고요, 기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 두 명의 후보자가 등장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말씀을 보면 두 명의 후보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누가 유력한 후보자처럼 보이신가요? 유력한 후보자는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호 1번을 어르신들이 보면 정당을 떼고 사람을 떼고 그분의 공약을 떼고 1번만 찍는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특히나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중요도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먼저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될 때요. 가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됐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적어도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그 1차 모임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보다 이 사울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은 중요한 이름의 순서대로 그 이름을 나열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요셉이라는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뜻은 사바트의 아들이란 뜻인데 안식일의 자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 또 이 유스도라고 했던 사람은 경건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그 멤버들 가운데 적어도 이 사람은 어떤 핵심 인물, 유력 후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마띠아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뽑혀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이 요셉이 뽑혀야 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누구를 뽑으셨나요?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을 높게 평가하나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화려하고 뭔가 높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뽑으신다고 말씀하신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을 뽑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의 어떤 유력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뭐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뭐를 소유하고 있고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안 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지금 마띠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요셉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요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투표의 결과는 아쉽게도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지지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유력하게 밀었던 그 지지층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거 선거 무효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지 않았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가 시끄러웠다. 교회가 분란이 있었다. 교회가 분열됐다. 이런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더니 지금 이 일은 누가 행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든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거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결과가 어떻든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은 웃고 계신데요. 5월 말이 딱 되었을 때 그 결과에 관해서
정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기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뽑는 그런 투표의 결과가 이게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을 뽑게 되었을 때 이 제비를 뽑는 이게 사람을 뽑는 방법을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제비로 뽑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사람을 뽑는 과정을 잘 보면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먼저 명확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강조점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비 뽑기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제자를 뽑으실 때 뭘로 해야 될까요? 제비 뽑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렬 종대로 딱 세워놓고 300명 중에 제비 뽑아라. 여기서 12명을 내가 뽑을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셔서 직접 뽑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자 7집사를 뽑았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비뽑기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때 제비뽑기를 해야 됐을 것인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7집사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겼다, 직접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야, 지금 그들에게 직접 선출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제비 뽑기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제비 뽑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 3절입니다. 13장 2절 3절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 마찬가지로 교회를 뽑을 때 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그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제비를 뽑았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격을 세우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자격을 붙이기 위해서 광고에 주보도 내기도 하고요, 벽보에도 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히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2장 47절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뽑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를 뽑게 되었을 때 거기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자격을 세우고 온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명을 이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했던 1장의 말씀이 끝나자 2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면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정말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일평생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아도 부흥한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으면 부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각기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언어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일이 뭔가요? 그 달랐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시면서 한 뜻대요.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셨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눴던 우리의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기도해야 될 게 사실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연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려고 하는데,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를 연주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투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그 악기,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그 권사를 통해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소리, 그 아름다운 선율,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런 부흥의 역사도 우리가 이게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정말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